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로 성화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신 몸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공동체가 됩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 예수님의 몸에 속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참된 성도에게 고유한 영적인 능력, 은사들을 선물로 주셔서 각 사람이 몸에 필요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함으로 전체 몸이 움직이도록 역사하는 게 바로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아멘. 하지만 무조건 성령님의 은사들이 풍성히 나타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로 유명한 역동적이고 신령한 교회였지만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 교만, 자랑, 시기, 자포자기 등의 부작용도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부작용이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 중간 부분, 바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 방언, 예언, 이 모든 게 지금은 조금 이렇게 하는데 온전한 주님의 영광을 볼 때는 그게 다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의 최종 결론이 뭐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으뜸은 뭐다? 사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영원한 본성이 아가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사랑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수많은 규정도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먼저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집약되는 것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사랑의 기초가 없이 능력의 충만함과 화려함만을 추구했기에 서로가 능력받고 나서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높다, 크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는 세상적인 추태가 여러분 거룩한 한 몸을 이루어하는 지체들 사이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 물론 아주 귀하고 필요한 게 맞지만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만 뭘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능력을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은사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게 바로 갈라디아 5장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은사들보다 열매가 중요하다. 예, 사도 바울은 육체와 성령의 지속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2000년 전에 신약시대의 교회들도 결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고 그 속에는 성도들 사이에 갈등, 시기, 질투, 분쟁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 써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런 거냐?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 육체라는 옛 본성, 계속 죄를 짓기 원하고 죄를 짓기 이끌어가는 악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과거의 모든 악한 것을 단번에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면 우리는 죄나 유혹이나 시험과 아무 상관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자동적으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창조주는 항상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반응하시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고 만약에 로봇처럼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는 인생을 만드셨다면, 하나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담을 딱 만드는데 자유의지를 빼버려요. 그래서 아담 이거 해, 아멘. 하지마, 아멘. 그렇게 만들고 하와도 그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불순종의 범죄, 선악과 사건, 또 타락의 비극이 없었겠지만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사랑의 행복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 기계처럼 복종하는 게 행복이냐?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죄의 충동과 악의 힘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는 동안, 그렇게 하는 만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함으로써 옛 본성과 욕망을 이기는 새 역사가 점점 더 풍성히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뭐냐?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쪽에 관심과 열정을 두고 어떤 편을 선택하며 따르느냐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느냐. 내가 육체의 정욕이 속에서 충동질하는 대로 움직일 거냐, 육체가 툭툭 칠 때마다 글로 쭉쭉 끌려갈 거냐, 아니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이끄는 것을 감지하고 따라갈 거냐. 이거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운전을 할 때 자동차 핸들을 내가 돌려서 운전 방향을 결정하는 대로 차가 왼쪽 오른쪽 갈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내가 내 마음의 의지를 통해 스스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어떤 마음의 생각과 감동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대면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일을 행하라는 감동이 임하곤 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를 해요, 말씀을 봐요, 또 생각을 해, 또 불현듯이 어떤 사람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에게 얼마라도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 좋겠다. 세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이래 하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툭 생각이 하나 오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여분을 너를 위해 다 쓰지 말고 그 사람에게 베풀기 원한다. 그거는 성령님의 감동일 확률이 매우 높은 생각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근데 그렇게 뭔가 감동이 딱 왔을 때 그 순간에 쓱 마음에 올라오는 다른 생각이 있으니, 그 생각은 뭐냐? 에이, 아깝잖아, 나도 필요하잖아, 왜 내가 맨날 그래야 돼, 왜 맨날 내가 손해봐, 아니면 다음에 더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하자.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육적인 생각, 내 이기적인 이성 경험 상식에 근거한 생각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고 모든 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립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갈등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 상황도 있어요. 누군가가 일부러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기분을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즉시 그 사람에 대한 짜증, 또 불편함, 원망, 불평, 냉담, 미움, 복수심,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러면 안 좋은 게 확 올라와요. 나에게 손해를 줬어. 그러면 두고 보자. 이게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 그게 육체가 원하고 충동질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입니다. 그때 그냥 입을 탁 열어서 말을 하거나 손발을 움직여 행동해버리면 안 좋은 걸 쏟아내게 되겠죠. 화가 났으니까 화를 낼 거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한 대 칠 거고, 복수를 할 거고. 근데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에이, 그래도 그러지 마, 네가 참아, 네가 이해를 해, 네가 용서하고 기다려줘, 그를 위해 기도를 해. 왜?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잘해주고 섬겨.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예수님도 고난당했잖아.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잖아. 이런 정반대 생각이 들어오는 게 뭐냐?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하시는 거룩한 생각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진영이 강하게 대치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마음이 걸리고, 화를 내고 싶은데 마음에 걸려. 또 저렇게 하자니 그러기가 싫고, 물질을 주라 그러는데 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갈팡질팡 답답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바로 마음의 전쟁이고 성령과 육체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손자 손녀, 와봐. 얘들아,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예, 할아버지, 옛날 얘기예요? 아니,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개가 있어. 예?
우리 안에 마음에 개가 있어요? 한 마리는 흰색의 착한 개고 다른 놈은 검정색의 아주 악한 개인데 이 두 마리 개가 흰색과 검정색 개가 밤낮 서로 쉬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한 놈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흰색 개하고 검정 개하고 어떤 게 이겨요? 왜 여러분 애들은 누가 더 세냐, 누가 이기냐 이런 거 아주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아버지는 흰색 개가 항상 이겨. 왜? 그 개가 더 덩치가 크고 용감하기 때문에. 아니면 검은색 개가 맨날 이겨. 왜? 그놈이 더 집요하고 싸납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할아버지 정답은 뭐냐? 어느 쪽이 이기냐고? 네가 어느 쪽이든 계속 먹을 걸 주는 쪽이 이겨. 아멘. 네가 흰색 개한테 먹을 걸 주면 흰색 개가 이길 거고, 검정색 개를 좋아해서 계속 먹을 걸 주면 검정색 개가 이겨. 그게 바로 마음의 전쟁에 대한 진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과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새 생명의 영이, 성령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이 죄의 힘이 수시로 자극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거기에 아무 저항과 불편함이 없습니다.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거기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은 육체의 충동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9절 이하에 쭉 열거되는 수많은 육체의 일들, 악한 행위를 일삼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방탕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본문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의 성도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 거예요. 형제들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는 옛사람의 욕구와 욕망, 자극, 충동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마음을 살피고 지키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아멘. 예, 코로나19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마음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옛사람의 잔재와 죄의 힘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고개를 들고 수시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 빌립, 가룟 유다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며 동고동락하던 주님의 제자들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거칠게 불쑥불쑥 나대기를 좋아했고, 빌립은 이리저리 재고 계산하기에 바빴고, 가룟 유다 돈에 대한 탐심으로 계속 재정을 가로채고 결국 주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으니,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점이 있고 쉬 넘어지고 깨지는 부분이 있기에 원수마귀는 인생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의 그런 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오며 육체의 정욕으로 포로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마귀가 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성도 안에 머무시도록 보냄을 받은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도움을 주려고 항상 곁에 계시는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다. 누구를? 당신을. 아멘. 성령님은 누구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변호할지를 모르는 피고를 위해서 멋지게 항변하는 변호사가 누구냐? 보혜사인 거예요. 아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변호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게 보혜사인 거예요. 아멘. 길을 몰라서 헤매는데 이끌어주는 친절한 안내자가 뭐냐? 보혜사인 거예요.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고 무지한 자를 가르쳐 깨워주고 또 때를 따라 필요한 수많은 은혜의 도움을 베푸는 게 최고의 보혜사 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옆에서 안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자극과 충동, 육체의 정욕이 고개를 탁 들고 일어날 때 그것에 반하는, 그것을 싸우는 거룩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안 좋은 게 사방에 깔려 있잖아요. 핸드폰에도 안 좋은 게 있고 거리에도 안 좋은 거. 근데 여러분 그런 거를 쳐다보고 싶고 즐기고 싶은 충동이 쓱 일어날 때 속에서 아니야,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고 해가 되니까 쳐다보지 마, 그거 상관하지 마, 그냥 이 자리를 떠나, 다른 데로 가. 여러분 이게 뭐야?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아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은사적인 능력만 주는 게 아니라 귀한 열매를 우리 안에 창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함께 하시느냐?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 방해하며 딱 가로막는 게 우리의 옛사람에서 나오는 육체의 정욕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각자가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이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만족해 하는 세상적인 넓은 길을 따라갈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선택하는데 질문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를 믿는 당신이 지금 성령이 이끄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육체의 정욕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음란한 걸 즐기고 더러운 거, 방탕한 것을 추구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의 종 중에도 음란한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옛삶을 내가 끊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분노해, 화를 내, 건들면 맨날 욕하고 또 남을 시기, 질투, 원망, 비방하는 거, 자꾸 편을 가르고 싸우고 원수를 만들고, 이 또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악한 일인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내가 성령을 안 따르고 육체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전의 것을 청산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이 자극하는 대로 온갖 육체의 일들을 자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무서운 결과, 비참한 결말이 뭐냐? 그거는 사도 바울이 엄중히 경고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그런 인생은 그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업적을 자랑하더라도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남들 볼 때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해도 결단코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 천국 본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내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니까 괜찮지가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떤 모습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많은 능력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게 열매. 모든 열매 중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감동은 특징이 뭐냐? 항상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영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성경적인 거예요. 아멘. 예, 어떤 상황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서 이건 하나님의 축복인가 보다. 근데 성경하고 안 맞아.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잘 돼. 이거 축복인가 보다. 주님이 원하시나 보다. 아니요. 성경하고 안 맞는 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술을 많이 팔아가지고 11조 많이 할게요. 성경적인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악한 일 해가지고 주께 좋은 거 드릴게요. 하나님 안 기뻐해요.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생각, 그거를 우리가 민감하게 감지하고 기꺼이 따를 때, 비록 육체의 정욕이 계속 가로막고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부를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아멘, 나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걸 끊고 성령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빼닮은 아가페의 사랑이 싹트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나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화평, 자유가 임하고 모든 걸 묵묵히 잘 참아내고 남에 대해 친절과 선한 걸 즐겨 베풀며 항상 신실하게 변함없이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끊고 맺을 수 있는 선한 인격의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데, 여러분, 이 인격의 열매는 결국 누구의 모습이냐? 이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생긴 게 다르지만, 살아온 게 다르지만, 근데 희한하게 속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닮게.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인격의 핵심은 뭐냐? 그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게 뭐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자,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 따라해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를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모든 성령의 열매가 다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온유하고, 사랑이 인내하고, 사랑이 기뻐하고.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인격은 9가지의 서로 다른 따로따로 열매들이 아니고 하나의 열매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뭐 인내의 열매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은사는 달라요. 근데 열매는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예, 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햇빛 속에 빨주, 노초, 파남보 7색깔의 무지개가 하나의 빛으로 함께 존재하듯이, 그렇잖아요. 햇빛이 딱 비치는데 프리즘을 딱 떼면 빛이 갈라져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근데 프리즘을 빼면 하나인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랑, 기쁨, 예수님을 닮은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신실함, 온유, 절제는 따로따로 분리된 특성이 아니라 그 모든 게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향기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맺혀져야 하고,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일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세계에서도 열매가 금방 맺히지가 않죠. 오랜 시간에 걸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듯이 성령의 열매도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한 번 하니까 열매가 확, 이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대단한 능력의 은사들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열매이기 때문에 저는 남녀노소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 순복음표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이 창조하시는 예수 인격의 동일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향해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육체의 정욕이 충동질할 때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성령님은 살아계신 인격자고 우리의 보혜사세요.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수시로 올려드릴 때마다 성령이 기뻐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성령님 왜 도와주세요? 그래, 자꾸 고백을 할 때마다 성령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예, 그래야 도우심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는 내가 육체의 충동에 넘어가서 정욕의 일을 행한 게 깨달아진다면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볼로 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손을 자주 씻습니까? 옛날보다 정말 손 많이 씻잖아요. 소독제 뿌리고 손 닦고.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러운 걸 마음과 삶에 담아두면 악의 역사가 자꾸 커지고 굳어져서 제거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회개하면 팍 지워지는데 10년 동안 품고 쌓아두면 그게 뭐가 붙어가지고 제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깨닫는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볼로 씻는 게 지혜와 축복인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진정으로 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보혈을 뿌려주세요. 이제 안 할게요. 끊을게요. 도와주세요. 아멘. 회개는 떠나는 거예요. 회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옛날 일을 계속 하면서 회개합니다. 이건 가짜예요. 내가 뜻을 정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절대로 나의 모습과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범사의 중심에 두는 신앙을 훈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새 생명의 신앙인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라, 더 열심히 일해라, 분주히 일해라, 더 많은 열매를 네가 만들어내서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주님을 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주님은 네가 열매를 만들어라, 열매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주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너희는 오직 나의 안에 거해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내 안에 거해라. 나를 떠나지 마. 그러니까 더 나를 생각하고 더 나를 바라보고 더 나를 인정하고 의지해라.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아멘. 예배드릴 때마다 더 가까이 와라. 기도할 때마다 더 들어와라. 내게 꼭 달라붙어서 나와 마음과 삶이 하나 되게 해라. 그게 가지가 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가지는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붙어 있으면 가지고 떨어지면 나무 토막이에요. 아멘. 떨어지는 순간 당신은 죽은 거예요. 예? 이파리가 붙어 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친히 역사하리라. 내가 양분을 줄 것이다. 내가 생명을 부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쳐나서 내가 예수가 네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경험이 되게 할 거고 증거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성격을 바꿔야지, 내가 화를 잘 내는데 이를 악물고 내가 참아야지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글쎄요, 그걸까지 참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펑 터져가지고 폭발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라 그래? 참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주여, 내가 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 번, 네 번 하다가 어느 순간에 팍 그러면서 우이씨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냐? 보자 하니까 너무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물로 보여? 내가 바본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바본 줄 알아? 막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 착한 줄 알았더니 아주 성질 더럽네? 다 손가락질하고 원수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안 돼.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접시를 돌리면 다 언젠가는 깨집니다. 내 힘으로 안 돼. 하지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멘. 나는 그렇게 생겼어요. 어차피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 주님을 항상 나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인정을 하면, 그러니까 뭐냐? 비록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손에 안 잡혀요. 그렇지만 나는 뭐라냐?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러죠. 그게 뭔 소리야? 기독교인들도 이 진리를 잘 안 믿어요. 내가 어떻게 죽어서 살아있는데 이렇게. 근데 영적으로는 나의 자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못난 옛자 성품은 십자가에서 장사가 돼서 이미 처리가 됐습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아멘. 또 원수마귀가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져서 이미 패한 것처럼, 원수 뱀의 머리가 밟혀서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몸은 꿈틀대지만 죽은 것처럼, 비록 옛사람의 욕구가 자꾸 충돌이라는 게 남아있고 느껴지지만 그거는 나의 참된 모습이 아니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분의 새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그게 뭐냐? 붙어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만 빠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뭐냐? 예수를 붙잡는 거, 떨어지지 않는 거. 아멘. 그러면 예수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에는 예수 참 포도나무의 깊은 영원한 새 생명이 속에서 자꾸 흘러나와서 참된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거룩한 열매가 점점 더 풍성히 맺히는 복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들으세요. 은사의 능력으로만은 안 되고, 더 중요한 게 성령을 통해 우리가 풍성히 맺는 변화된 인격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당신 안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 그러니 더욱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 시선 집중, 시선 고정. 아멘. 신앙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현실의 상황이 오든, 어떤 고난이 앞을 가로막든 절대로 예수님 놓치지 말고, 예? 화가 와도 예수님, 예? 날씨가 굳어도 예수님, 누가 핍박해도 예수님, 예? 로또 1등 맞아도 예수님.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 놓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의 인생길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이파리가 아니라, 꽃이 아니라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졌던 지위, 업적은 열매가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 했습니다.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제가 몇십 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 변화된 인격,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풍성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며 더욱 은혜 안에 자라가며 성화, 거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변화될 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외적인 것에 치중했던 거 회개하고 이제 나의 속에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부욕해 하여 주옵소서. 무지개의 아름다운 색깔들이 연합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